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저희 오늘 7월 아지트 원래 후원자 미타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요. 먼저 우리 주님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 찬미드립니다. 아멘. 사실 이 미사를 와보셔서 알겠지만 뭔가 이 미사 자체가, 이 자리 자체가, 이 공간 자체가 뭐라 그래야 할까? 뭔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산 계곡에 나만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을 계곡 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미사할 거라고 생각 못 했죠. 그러실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네. 여기는 저희 우리 여기 특수사복 신부님들이 26분 살고 계신데 거기 사제 신부님들 경당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 아침에 미사하고 성시간 드리고 하는 이 곳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른 이유보다는 주님께서 이곳을 이렇게 하라고 하신 부분이 저희 그냥 아마 거기도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지 못할 신비로운 뜻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막상 처음 오시는 분들은 되게 의아해 하시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되게 많이 오시고 되게 크게 할 줄 알았는데 뭔가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 근데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뭔가 정말 더위를 피해서 아주 그늘이 될 수도 있고 광야의 삶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자리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미사는요, 특별히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미사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 말씀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 공간 복음 보면 재미있는 게요, 마테오 복음도 마르코 복음도 루카 복음도 모두에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딱 집어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요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가 여러 명이에요. 루카복음 보면요 72명의 제자를 파견하시는 내용도 나와요. 근데 그 중에 12명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말씀의 스케일이 다르죠. 왕들과 다른 민족 앞에서 너희가 나를 증언해야 한다. 표현이 달라요. 스케일이.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바치면서 하느님 사랑을 증거한 사도들의 미래를 어떤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사실은 너희가 그때 되었을 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도 너희를 이길 수 없는 하느님의 지혜를 줄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여기도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 그 뒷내용도 재밌어요.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고 또 자식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달라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사도로 인정하는 사도들에게는 그런 고난의 시간, 그런데 이거는 사실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내가 비난을 당하거나 오해를 심하게 받아서 고통을 겪을 때 이거를 문제라고 여기지 말고 특권이라고 여기는 새로운 눈이 필요해요. 하느님의 눈을 지니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바리사이들과 그 대사자들과 그 율법학자들이 신문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놀랐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사람인데 저렇게 증언하는 걸 보고 그들이 놀란 거예요. 옆에는 안진뱅이였다 일어난 그 사람이 있고 치유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버젓이 서 있고 이 사람이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고 하니까 그냥 으름장만 놓고 내보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언하지 말라고.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근데 정말 그들도 깜짝 놀라고 반박할 수 없는 증언의 힘, 바로 아버지의 영이 대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사실은 작게 봤을 땐 내 가정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럴 수 있게 세워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맙시다. 네. 왜냐면요, 선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어떨 땐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내 입에서 고백해야 할 때가 있어요. 네. 이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작업이고 일이에요. 네. 저도 그걸 알아요. 신부님 뭘 알아요? 저도 저희 직원이 있는데, 저희 직원의 절반은 신자가 아니에요. 한 명은 아예 무교예요. 하지만 그들 앞에서도 얘기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가톨릭교인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을 해야 되더라고요.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교회가 밀려나 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말을 해요,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딱 기선제압을 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기선제압 했으면 어땠을까? 아싸리 됐을 텐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내주고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본당 신부만 있으면 몰랐겠죠, 이런 부분들은. 근데 기관장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논리라는 게 만만치 않다는 아는 면이 있음도 알고 있고, 처음부터 그냥 교회 기관이 그냥 우리 교회야 하면서 딱 그냥 밀고 나갔으면 됐었을 것들이 인지하서 하려니까 안 되는. 예. 그러니까 뭘 깨달았냐면요,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도 유효하구나. 제가 처음에 5년, 6년 전 시작할 때, 통화할 때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알았어야지 주님의 자리를 굳건히 세울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나중에 하려니까 더 어려워지는구나. 뺏긴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예. 그러니 일반 사회에서 사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눈치 봐야 되죠. 예.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조금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예수님을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로마 시대 때 박해받은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도 100년 가까이 박해받았어요. 천주교가. 근데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질문 드릴게요. 박해가 로마 시대에 끝났어요.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지만 큰 문제도 대두가 돼요. 배교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일까? 교회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용서하고 받아들였어요. 대신 회개에 대한 식별을 했어요. 그래서 배교자를 등급을 나눴어요. 그냥 자신이 신앙을 그 고문과 고통에 시달려서 배교하고 나간 사람에 대한 어떤 회개의 어떤 참회와 회개에 대한 식별, 회개 열매를 합당하게 어떻게 맺나의 식별. 두 번째는요, 배교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배교를 하고 믿는 사람들 권유하고 배교하라고 한 사람들은 좀 더 오랜 기간, 좀 더 깊이 있고 심도 있게 회개의 기간을 두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식별을 했고요. 마지막이 뭐냐면요, 오늘 이 복음처럼 이웃을 밀고 하고, 내 친척을 밀고 하고, 내 부모를 밀고 하고, 내 자녀를 밀고 한 밀고자들은 훨씬 더 오랜 시간 깊이 있게 회개를 시키고 그거를 식별했어요, 교회가. 그 조건을 받아줬어요.
네. 핵심은 뭐냐면요. 받아준다고 용서한다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국가 제도에서 법적으로 잡아 죽이는 시간은 끝났어도 이게 편안한 일이었을까요? 이건 전쟁이에요. 내 아들, 딸을 고소해서 밀고해서 죽었는데, 순교했는데 그 사람이 왔어요. 내가 그 사람을 형제 자매로 마주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세월을 흘러서 지금 우리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이런 신앙의 문제들, 주님의 말, 예수님이라 내 입으로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 떨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하는 상황들 속에 처해진 우리들. 이 또한 전쟁이에요. 정말 잡혀서 목숨 바칠 만큼의 그 영적 전쟁은 아니어도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김대건 안드레아 우리 사제 순교자, 우리의 정말 최초의 정말 순교 사제이신 그 성인께서는 마지막 옥중서안에 21번째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기가 막혀요. 에페소서 6장 같아요. 영적 전쟁 같은 그 영적 전쟁의 개념을 다 담겨 있어요, 내용에. 자, 제가 이제 쭉 읽어드릴게요, 그 파트만. 우리는 미구에 전장에 나갈 터이니 부디 확실히 닦아 천국에가 만나자. 마음으로 사랑하여 잊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너의 이런 난시를 당하여 여기서부터요. 부디 마음을 허실히 먹지 말고 주야로 주를 빌어. 주가 뭐냐면요. 주님의 은총이에요. 주야로 주를 빌어. 삼구를 대적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많이 쓰이던 말이었나 봐요. 삼구가 불교 용어긴 한데요. 뭐냐면 세 가지. 번뇌,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얘기하는데요. 네. 이 삼구를 대적하고 군난을 참아받아.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박해시기겠죠. 이 어지러운 세상의 박해시기의 고통들 참아받아 위주광명하고 위주광명은 뭐냐면요. 어떤 것을 받들어서 우선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영예로워지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요. 주를 빌러 삼구를 대적하고 군난을 받는 이 인내하는 거. 주님의 은총을 빌고 죄를 피하고 그 다음에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거를 받들어서 영예롭게 영광스럽게 하고 또 여등의 영원 대사를 경영하라. 여등이 뭐냐면요. 너희들의 영원 대사, 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큰 일을 잘 이렇게 지켜나가라.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죠. 이런 군난 때 주의 시험을 받아 세속과 마귀를 쳐 공덕을 크게 세울 때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위기의 순간이고 고통의 순간이고 내가 뭔가 망하고 떨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공덕을 세울 기회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예수님 앞에. 이게 우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의 믿음이에요. 40번의 공판을 받는데 그 중에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러니까 단짠이에요. 단짠. 중간에 벼슬도 준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아주 세게 고문했다가 회유와 고문과 이걸 40차례 받으면서 어쨌든 그분 또한 이 영적 전쟁 치면서 지금 이때가 바로 이 모든 욕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공을 세울 때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디 환난에 눌려 항복하는 마음으로 다주군영사에 물러나지 말고. 이게 뭐냐면요. 다주군영사란 말이요. 그 있잖아요. 연시 따져가지고 그 사주 보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기중화복 그거 보는 거. 그러니까 너네들 그 개인 인간사의 세상사의 기중화복 그 기복적인 거 말고 그런 사주구령 말고 그거에 속아 넘어가거나 거기에 타협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히려 지나간 성인 성유의 자치를 만만수치하여 성교의 영광을 더하고 천주의 착실한 군사와 의자됨을 증거하고. 의자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자 증거하고 비록 너희 몸은 여럿이나 마음으로는 한 사람이 되어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참아 돌보고 불쌍히 여기며 주의 극련하실 때를 기다리라. 할 말이 무수하되 거처가 타당치 못한다. 모든 신자들은 천국에 만나 영원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입으로 너의 입에 대어 사랑을 친구하노라. 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편지에.
가장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이 시기도 그렇고 지금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도 똑같이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는 하나하나 기회의 시간이고 공덕을 쌓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으로 한 스텝 한 스텝씩 나가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또 재밌는 걸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겟세마니의 기도를 잘 보시면요. 마태복음이 참 잘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과 루카를 제가 좀 짬뽕 시킬게요. 마태복음 26장 39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39절에 이제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청해요. 이 잔을 걷어달라고 비켜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두 번째 가셔서 기도할 때는 제자들을 깨우고 두 번째로 가셔서 기도할 때는 42절 말씀이에요.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어감이 달라지죠. 이 내용이 달라지죠. 처음엔 청해요. 받기 싫습니다. 비켜가게 해주세요. 근데 루카복음은 좀 더 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해요.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뭐냐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의 순환을 승리하신 거냐면요. 이 기도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하기 싫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내어드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맞을 수도 있고 가시관도 쓸 수 있고 채찍질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몇 번을 넘어지던 십자가의 길이니까 대번이지 몇 번을 넘어졌는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더 넘어졌겠죠. 채찍 맞을 때 근육이 다 베어져 나갔는데 이걸 짊어질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근육을 못 쓰는데 수십 차례 넘어졌지만 그걸 해냈어요. 왜? 기도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기도할 건 뭐냐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내 뜻 이루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게요. 기도는 세 가지 응답이 있어요. 단칼이냐? 안 돼. 아니야. 기다려. 그래. 세 가지밖에 없어요. 어차피. 왜 안 되냐고 할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응답 받은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걸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예요. 사실은. 그랬을 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고 행하고 결심하고 행할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그때부터 일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은 목숨도 빼앗긴다 생각하고 내 재산도 빼앗긴다 생각하고 내 자존심도 빼앗긴다 생각하고 내 자녀도 빼앗긴다 생각하고 내 돈도 빼앗긴다 생각해요. 완전히 주실 건데 그냥 당신 자신을 완전히 다 주실 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뜻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뺏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일치해서 완전히 다 주시는 것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대건 안대야 사제 이 순교자 이 대축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받아서 봐야 할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지금 무엇을 보고 가고 있는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바라고 어딜 향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아버지의 나라로 갑시다. 이 여정이 이 시간이 그 출발점이 되고 우리 모두 그렇게 변화됩시다. 아멘. 주님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